여러분이 안 변하면 여러분 자식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그 눈이 열려야지 그 아이가 좋게 가는 것, 가장 좋게 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종교의 영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 속에 탐심이 가득하다, 그거예요. 뭐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단 하나예요. 죄의 뿌리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만족, 내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자식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자식 다 죽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가르쳐줄 게 뭡니까? 그 아이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아빠가 오래요, 다시. 그 아빠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이제. 애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왜 힘들 때는 밤에 찾아오고 데려갈 때는 왜 애를 팍팍 찔르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러는지, 목사가 무슨 별거 아닌가로 보나 보죠. 어려울 때 찾아올 때는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데려갈 때는 그런 거나 상관없어.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요 성경책이 나오고요 교리 때문에요 교회가 미혹돼 버렸어요. 성경책이 없을 때는요 너무 영적이라 미혹돼 버리더니 이제 성경책을 갖고 미혹돼 버렸어요. 지금 2000년 만에 교회가 다 뭐예요? 성경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바울이 이 기도를 했겠어요? 성령님을 왜 그랬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왜 영의 이끌림,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왜 전부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졌다고 왜 그랬겠어요? 새 언약은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 마음속에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고 왜 그랬겠어요? 에스겔서부터 에레미야. 성경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다 이 종교행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 변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난 그게 다야.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듯이요, 그죠?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께 깊이 나가는 것도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탕자가 집 나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가 선택해야 돼요. 집안에 있는 둘째 탕자는 마음을 끝없이 안 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을 의미하죠, 그죠?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러게 지금 저는 종교의 영, 이거 정말 무서워요. 그 영을 가진 사람들 다 봐요.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사람 예배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얘기를 해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라기의 예배자들이에요. 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놈들이 더 잘 살아. 속으로는 그 말이 왜? 그들의 소원은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만 감격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 기적은 봤을지 모르지만 시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파리해졌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너무 중요해서 좀 오래 얘기할게요. 예? 오늘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른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교회 직분이 목표가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표가 되면 그건 뭐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특징은 목적이 달랐어요. 그죠? 다윗 보세요. 시편을 쭉 보세요. 광야에서 그가 외쳤던 게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죠?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했어요. 그 기도가 달랐어요. 상황이 좋고 나쁘가 아니라 그의 소원이 달랐어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다른 인생을 만들어요. 다른 내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이 기도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이에요. 소원을 응답받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워도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호세아 5장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주겠다. 그래서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니까. 첫 번째 기도가요, 올바로 가고 피어 하트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거든요. 그것에 대한 밸류를 갖고요, 이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더 깊이 알아요. 구하는 것을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올바로 구하면 올바른 것을 구해요. 얻어요. 하나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체 욕심을 버리는 건요, 율법주의로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했잖아요. 탐심이 가득.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게 길이에요.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돼.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연약함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게 단 하나 있어요. 어저께 얘기했지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옵시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10년 전에 경험했대. 그리고 그 안에 그가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파워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이 귀신을 쫓을 때 단 하나예요. 금식 40일에서 쫓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쫓는 거예요. 정말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산을 옮기는 것도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책망하신 게 뭐예요? 믿음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의 핵심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돼요. 사단은 이것을 잊어먹게 만들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요 차이예요. 왜? 교회가 이거 없이 아무리 커져도 능력이 무능력의 교회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성공하는 걸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고 100억 불을 맡기 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걷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걷는데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믿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돌이나 두드러 맞고 반대파가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고 자기 고문을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거든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게 하옵시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계속 잊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목자고 음성을 들으면 세상에서 두려운 게 없어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걷는 삶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의 목자가 입으로만 여호와지 돈이라면 여러분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목자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목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게 여러분 자신일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 나의 생명을 주는, 근데 그분이 내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그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많은 사람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아유, 그것도 맞아요. 다음 기절이 더 핵심이에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하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만들고 그분께 이끌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밥전수 할아버지가 와서 예언을 해도 거절하세요. 사람일 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평생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이끌고 가는 주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실제 영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해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게 뭔데? 이 기도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거예요. 이때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다음 기절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아멘? 그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식으로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말고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실 걸 내가 믿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은 지금 주님이 멀리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죠?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셔서, 이 주님이 내 안에 오게 된 이유가 뭔데요? 그분의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트러스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요. 입으로는 주를 부르지만 마음은 떠났어요. 무능력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성공도 줍니다. 이게 플로신학교에서 이미 발표한 거예요. 플로신학교 아시죠? 그 교회 성장학으로서는 전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LA에. 거기서 슬픈 논문이 나왔어요. 그게 조금 됐어요. 벌써 10년, 15년쯤 됐어요. 그 논문이 한국교회를 연구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이뤘거든요. 한국교회를 연구하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의 엄청난 부흥은 하나님도 하셨지만 사단도 했다. 부끄러운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만 떠난다면 뭐든지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